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는 에zekiel 예언서가 사명을 받는 순간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에zekiel서가 시작되는 부분과 그가 보는 환시,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영적 환시입니다.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왜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죠. 냄새도 맛도 향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무언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강아지들이, 개들이 그런 걸 느낍니다. 예, 영적인 존재의 감을 잡죠. 그래서 허공을 보고 짖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물론 민감한 후각과 청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도 이 동물들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시야 속에서 이 에zekiel 예언자는 앞서 존귀하신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휘황찬란한 광채 속에 있는 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일독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걸 영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주느냐? 여러분, 악마에 대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죠? 예, 어떻게 그려집니까? 흔히 뭐 염소 눈알. 왜냐하면 염소 눈알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른 눈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염소 눈은 뭐 이상하게 이렇게 가로로 쭉 잡아 째져가지고 보면 엄마가 섬찟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발굽, 정상적인 손과 발이 아닌 어떤 동물의 발굽을 밑에다 달아놓고, 또 꼬리는 뱀장어를 흔히 달아놓습니다. 뱀장어가 막 미끈미끈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개는 박쥐 날개를 달죠. 또 뿔도 이상한 사냥의 뿔 뭐 이런 거 달고. 왜 그렇게 묘사를 할까요? 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되도록 영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급 되면 실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고요. 우리는 나름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만나면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상의 범주 안에서 악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주변에 두고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그럼 내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보이는 모습은 훨씬 세련돼 있고, 그리고 현란한 말투로 사람을 속여 넘기는데 능숙한 사람을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어둠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시야는 현실적인 시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입지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죠. 적지 않은 이들의 내면 속에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살갑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 내가 급할 때 찾는 누군가 정도로 인지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짜 나의 아버지로, 실제 나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까운 아버지로 인지되기도 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어미와 영광에 가득 찬 분이 이제 하찮은 사람의 아들에게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전해라 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받아 먹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하느님은 일단 먹여줍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근데 먹는다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지금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와서 살짝 배가 고픈데, 사람은 안 먹으면 육체가 나약해집니다. 허약해지고, 그리고 그 안 먹는 행위를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 육체가 망가져지고 무너지겠죠. 면역체계도 깨질 것이고.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은 어떤 것으로 배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육체에는 음식이라는 훌륭한 것이 존재하지만 영혼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굶주리게 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찾는 그 대상이에요. 우리는 뭘 찾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새로운 백을 샀습니다. 이 자매는 뭘 찾기 위해서 그 백을 산 걸까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왜냐하면 그 백을 사서 친구들한테 가면 엄마야 이거 최신상 아이가, 엄마야 만지면 되나, 엄마야 1년 번호 보이기네, 진짜 맞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내가 이 백으로 인해서 주변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이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멋들어진 삶의 체험을 했다는 것을 올리면 주변에서 봐주고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욕먹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뭘 올렸는데 잔뜩 욕을 싸질러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자, 영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자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죠. 왜?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든지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요소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다 느껴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천생연분이고 나를 정말 뭐 할 것 같이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인데, 결혼해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내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마는 카대. 참 신부데이 좋네요. 예? 결혼한 분들 놀릴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로 봐주세요. 이런 어린아이를 여러분은 받아주셔야 오늘 복음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신용을 하지만 일단 자기들부터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주겠어요? 줄 수 있는 거라고는 남은 걸 주는 겁니다. 본질적인 자기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게 그래서 드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비춰지는 겁니다. 맞고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이라야 비로소 사랑 비슷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누구의 몫인가? 하느님의 몫인 겁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왜 우리가 태양한테 뭐 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우리가 태양한테 뭘 줘요, 그죠? 기껏해야 항상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유기물들이 자라나서 그것이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 석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발전소를 돌려서 지금 전기도 결국 태양의 힘으로 쓰는 거고, 요즘은 또 태양열 발전 집집마다 한 개씩 다 붙어 있대요. 예?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선물들을 받습니다. 넘치고 흐르는, 그게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죠. 하느님은 계속해서 뿜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해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사명, 미션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반사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수많은 사랑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 있으니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구체적인 삶과 행적으로 역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미사는 첫 번째 말씀의 전례와 두 번째 당신의 행적, 내 몸을 먹어라 하는 사랑의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미사에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참을 시달리다가, 세상은 어때요? 앞에서는 온갖 알랑방구를 끼지만 뒤에서는 항상 칼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의외로 잔인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 어떤 연예인 좋다고 저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나중에 댓글로 온갖 험난한 욕설 퍼붓고 있는 일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이신 분으로부터 훈련받은 존재들이 없다면 이 세상만큼 삭막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죠. 먹으라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이 두루마리를 집어삼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나날이 말씀이 선물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만큼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성경책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었어요. 산들 읽지도 못했습니다. 글이 하도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원하면 누구든지 핸드폰 열어서 가톨릭 성경을 열어볼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안 읽죠.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성경이야, 그 성당 가면 신부님이 열심히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책값이 너무 비싸 사지도 뭐합니다 하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말씀 바로 곁에서 언제고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찬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 말씀을 도외시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겁니다. 오죽하면 막 말씀을 씹어준다 막. 에? 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들 사과 딱딱할까봐 당신이 틀리 그거 있잖아요, 그죠? 또 담배 막 피다가, 그죠?
우리 할머니 또 담배 피시다가 사과 그거 해갖고 손주 입에 내가 다 받아 먹겠지. 맛있다. 담배 향도 좋다. 하고 그죠? 오늘 분위기 아니네 보이네. 내 혼자 하고 있네. 자,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린 충분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먹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말씀도 고이면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하고 영양분을 소진하기만 하는데 절대 몸에 유익한 성분을 역으로 내어놓거나 몸에 헌신하지 않는 존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영혼 가운데서도 이런 암세포적인 존재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암적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을 잔뜩 받았는데 아직도 하느님한테 이것도 좀에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좀에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거 대학 붙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내 지금 하는 사업 좀에만 더 잘 되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막 청만 잔뜩 있는데 너는 이미 충분히 받지 않았느냐? 네 열 손가락이 성한 게 누구 덕이겠느냐? 네 눈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겠느냐? 너에게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왜 계속 청하기만 하느냐? 이제 너는 가야 할 때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데려와야 하는 시기지. 언제까지 청하고만 있을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갖지도 못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학대당하는 아버지 속에서 두드려 패고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어가면서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삼키고 그렇게 해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자라난 나머지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쾌락에 젖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손길만 내밀었다면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달려왔을 것이다.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것이냐? 이제 너희가 가서 나눠줘야 너희가 받았다는 걸 역증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곳간에 차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죠? 내 곳간에 갖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짜증에 투덜거림에 누구를 향한 비판에 뭐가 잘 안 된다는 정치가 들러붙어 갖고 욕했다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그 사람 욕했다가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분쟁거리, 투쟁, 뭔가를 쪼개고 짜개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쌍한 영혼입니다. 가련한 영혼이죠. 더러움밖에 받아들인 게 없으니까 그 더러움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르치기 바쁩니다. 입을 열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영적 가르침밖에 없는 거예요. 투덜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빛으로 메꿔 가야죠. 엄마야, 시간 다 돼간다. 자, 그래서 먹어라, 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여라. 이건 사실 같은 행위예요. 그죠? 먹어야 가죠. 가야 전하죠. 먹어야 전하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로 이 같은 행위의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과 가는 것은 똑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사람은 먹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맞겠죠? 내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가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노력 속에서 하느님은 나에게 쏟아주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선교적 마인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 돌아와서부터 한국 사람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고 한국에 존재하는 인프라만큼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미제 하는데 미국이 정말 그렇게 잘 살까요? 로스앤젤레스 가보세요.
그 길거리에 노숙자들 넘쳐 흐릅니다. 맨하탄 가보세요. 빌딩들 높기만 높지 그 사람들 막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그렇게 뭐 깔끔하고 뭐 멋들어지게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랑을 나눠줘야죠. 무언가를 해야죠. 그죠?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화답송은 반복해서 주님 당신 말씀 제 혀에 달콤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입에만 달지 배에 들어오면 쓰라립니다. 살아야 되거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